본문 내용은 그 이혼에 대한 이혼과 재혼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시험하는 내용을 가지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주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대한 책잡기함이고 비난거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옳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공격할 것이고 옳지 않다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또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오늘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답을 피하시고 뭐 하셨냐? 또 질문으로 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리기를 허락했다고 대답했어요. 이혼 증서를.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것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을 보면 분명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속임수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혼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모세가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4절 보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자, 결혼을 했는데 상대 수치를 가지고 결혼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절대 사랑할 수 없으니 이혼을 해라.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내보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됨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게 있었죠. 수치를 절대 사랑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이 이제 그 여자와 이혼 증서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내가 바람을 피우고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요즘 흔히 그렇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만, 제가 10년 전인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마포 발발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분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 명이 계속 이제 그 마포 지역에서 강간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소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가정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그 가정집을 담을 넘어서 간 게 아니고 문 열어 집만 간 거예요. 여름에나 절대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문 열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기 때문에 갔어. 그 여자가 혼자 있어. 어떻게 됐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강도 사건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강도 강간이 띄어 있어요. 강도 강간. 근데 이거를 절대 경찰에서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아내가 강간이 당했다. 그럼 그런 수치를 안고 하게 괴로울 수 있잖아요. 이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강도라는 사건이 일었다는 것은 대부분 강도 강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수사가 비밀로 해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마포 발바리가 증언하기를 대부분
다음에 또 오라는 그런 증언도 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더워서 열어놓은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내용을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혼 제도가 있는데, 자,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수치를 가지고 결혼을 했고 남자가 그걸 알았으면, 남자가 용서할 수 없으면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라 여자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에게 적용할 때와 진짜 꼭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때 분명히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란 그 말이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문제가 없지만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택하고자 할 때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혼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기록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결혼관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그런데 이런 만남이라면 하나님이 짝져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끼리 만났다고 결혼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만약 인간적 욕심 때문에 이혼한다면 그것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남의 눈과 남의 의식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면 그게 더욱 큰 불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했는데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서 신혼 초부터 이혼에 대한 이게 생각이 계속 하루에 수십만 번 계속 든 거예요. 이혼. 도저히 못 살겠다. 저는 이제 누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 맞춰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서로 30년 이상 넘게 자기 생각과 또 살아왔고,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이런 환경이 쉽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늘 그 방금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식이 계속 있게 되더라고. 너 결혼하자마자 이혼해도 그런 게 이제 내 자존심도 허락이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의식한 이렇게 굉장히 오랜 생활을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그러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여차차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결혼 주례를 받던 분이 그 집사람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제 주례를 보셔서, 그럼 우리 당신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번 보자. 또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왔을 때 처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원래 인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셨어요. 원래 인간에 대해서. 저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원래 인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좀 속이 시원해서 하지고 가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서울에 살았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가 차도 없고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 시간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그거를 감내하고 이제 몇 번 왔다가
계속해서 이제 원래 인간은 어떻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 요걸 설명하니까 하루는 이제 목사님 저는 이것보다는 네, 결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고 싶다. 근데 왜 자꾸 원래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시냐? 근데 이걸 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지금은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에 진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왜 그래? 지금은 이제 그게 당연한 게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래도 뭐가 좀 속 시원한 게 조금씩 뭐가 이렇게 내 고민을 이렇게 말하고 들어주는 그 자체가 이렇게 약간은 그게 이제 위안이 되고 또 한 번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몇 번 이렇게 계속 왔었는데 그래서 저 때문에 예배 시간도 좀 늦어지고 그런 경우도 몇 번 있긴 있었어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예배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게 굉장히 있었는데 하여간에 그런 원래 인간을 알면은 이게 절대 우리가 이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는 형식적이고 정말 원래 인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삶이 평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이제 제가 더 좀 담대해져 가지고 이혼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 못 사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이혼에 대해서 항상 걸리는 게 이제 뭐가냐? 자녀가 걸리잖아요. 자녀가.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애들까지 내 눈에 들어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앞서지 않나요? 내가 일단 죽을 상황인데 내 애들까지 어떻게. 근데 그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는 진짜 영적인 대물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삼는 거지. 세상적으로는 내가 힘든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하고 또 자녀는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또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부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한 수용자가 한 명 있는데 약간 좀 떨어지는 수용자인데 자녀가 4명이에요. 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토요일 날 따로 이렇게 접견을 한 30분 이상 시켜주는데 저번 주 토요일 날로 왔다 가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4명이 어머니까지 5명이 온 거죠. 비가 오는데 왔는데 지고 재편한 게 애들도 전부 대물림을 받아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지. 전부.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원래 인간을 정말 알고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면 이런 질문에 오늘 방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것을 제 간증이나 이런 전체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런 종교적이나 이런 지도자였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말 길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왜 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귀를 정확히 깨닫고 이게 이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시험하는 질문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혼은 원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원래 결혼은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그 계획하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원래 인간을 회복되지 못했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혼은 육신적인 이런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를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고 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위한 최소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또 놓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부 세상적인 유행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3번씩이나 이혼하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아침마당에 보면 이혼에 대해 상담해주는 그런 연예인이 한 분이 있어서요. 엄영란 씨인가? 근데 그분도 가정 생활이 평탄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거 보고 아 저건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이런 사람이 와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연륜이 높다고 유명하다고 와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세상적인 그래도 잘 나와요. 지금 그런 코너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말에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래도 핵심이 있다. 그게 주제예요, 주제.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주제가 뭐냐? 이 글을 쓴 주제가 뭐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말을 듣고 또 책을 읽으면 남지가 않아. 주제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아, 이렇게 그러면 이 책을 쓴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주제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기꾼들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둘이 뭉실하게 해가지고 중요한 거 그 팩트를 놓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혼란하게 해서. 우리는 절대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핵심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시험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질문 이혼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시험에 절대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최소한의 공동체 구성원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자녀들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정 예배를 지금 계속 놓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애들이 이제 청소년 교회 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애들이 이제 자기 기도 순서를 모르고 예배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기 기도야. 그런데 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또 나와서 기도를 해요. 몇 줄이란 간에. 근데 그게 기본 토대가 뭐였냐? 몇 년간 애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전부 시키고 오늘은 네가 사회 보고 오늘은 지원이 한 달간 이렇게 사회도 돌아가면서 했을 때 그거를 기본을 통해서 지금 애들이 그나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일에는 우리 애들은 예원이가 유치원도 되기 전에 그런 같이 해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라일이는 지금 2학년인데 기도 못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게 됐을 때 안 됐을 때 확실히 차이가 저는 그게 있다고 제가 라일이나 우리 애들 보면은 그게 느껴져요.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은데 하여간 그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애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못하는 게 문제예요. 결단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회복했다는 가정 예배가 있다는 것은 가정이 이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올해는 알물 넘어 실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표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험의 쓸모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